저녁 공양들 하셨습니까? 스님들 덕택에 오랜만에 도노입도 요문 보니 참 저 자신도 신심이 나네요. 아주 69쪽에 이제 오종법신은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방광경에 이르기를 5가지 법신은 첫째는 실상법신이요 공덕법신이요 법성법신이요 응화법신이요 허공법신이다 하는데 그 제일 밑에 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함을 아는 것이 실상법신이며 우리 안에는 정말 역력한 실상법신이 있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본인이 믿느냐 이 말이고 마음이 만상을 포함함을 아는 것이 공덕법신이며 사실상 마음이 만상을 포함한다고 하는 이거는 만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마음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공덕을 내는 거니까 공덕법신이며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법성법신이며 근기 따라 응하여 설법함이 응화법신이며 마음이 형상이 없어 얻을 수 없음을 허공법신이라고 한다. 한번 읽고만 넘어가 주시고요. 71쪽에 등각과 묘각 한문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경운 등각 묘각이라니 운하시 등각이며 운하시 묘각이니고 즉색 즉공이 명위 등각이요 이성 공고로 명위 묘각이며 운무각 무무각이 명위 묘각이니라. 이 등각하고 묘각을 이것도 참선의 세계에 와가지고 화엄에서 우리가 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하는 그 등각 묘각이 우리 참선에 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꽃을 피워야 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스님 경에 이르되 등각 묘각이라 하니 무엇이 등각이며 무엇이 묘각입니까? 세계 즉하고 공의 즉함이 등각이요 2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의 묘각이라 하며 또 이르되 깨달음이 없음과 깨달음이 없음도 없음을 일컬어 묘각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오면은 52위의 등각 묘각이 아니라 일심 등각 묘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요거를 왜 그런가를 하면은 요 뒤에 걸 한번 보고 시간 나면 합시다. 17번 한번 73, 17번 보십시오. 저는 금강경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가 하니까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착용하여 약 위인 경천하면 시인이 선세죄업으로 응타 악토원을 이 금세인이 경천고로 선세죄업이 즉위 소멸하여 당덕 안욕 따라 삼약 삼볼이니라 금강경에 나오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금강경을 아무리 어떤 사람이 가르쳐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선사 스님들께 이 나중에 그 후에 와서 들어보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묻기를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했죠.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착용하여 이 금강경을 착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이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전세 죄업이 소멸하여 마침내 안욕 따라 삼역사리를 얻는다.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금강경을 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선맥이 안 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선사 스님들도 전부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대주 스님께서 해놓은 걸 보면은 요게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갑시다. 금강경에 보면 여러 스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은 이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독송해서 수지독송 금강경을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천대를 받고 그런 경멸을 받으면 이 사람은 과거 전생죄업으로 응당히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데 금세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 받음으로 전세죄업이 그냥 소멸해서 마침내 안욕 따라 대도를 얻는다. 아니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남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하면 남도 인정하고 경멸과 천대도 다 인정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하고는
금강경 전체에서 이것만 우리가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전체에서. 그런데 대주스님 이걸 보고요, 이걸 배우면서 그날 어떻게 기분이 좋던지요. 근데 그때 제가 기분 좋았던 거는 제대로 모르고 기분이 좋았더라고요. 먼 훗날 이거를 딱 볼 때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여유인이 미우대선지식하야 유조악업하야 청정본심이 피삼동무명 소부하야 불능현요고로 운이인경천야요. 이 금세인경천자는 즉시 금일에 발심구불도하야 위무명이 멸진하야 삼독이 불생하야 즉 본심이 명랑하야 갱무 난념하고 그 뒤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여유인이, 자, 우리가 선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식이. 요즘 선지식 없다 그러는데 선지식은 본인이 안 믿는 사람은 선지식이 아닙니다. 본인이 믿어야 선지식이에요. 지금 저 강원도 가보면 어떤 보살이 밥을 1년 내내 밥 안 먹고 그냥 물만 먹고 사는 사람 줄 섰거든요. 우리 석종사 이번 산 입승스님도 밥은 안 자셔요. 석 달 내내 밥은 한 끼도 안 떴으니까 바로 그냥 하는데 뭐 죽이나 이런 떡을 오면 자셔도 밥을 안 자셔. 그 사람은 전혀 그거를 이제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는데 그런 건 그것이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이지. 기술하고 도 차이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 살아생전에도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부처님 보고 부처님 이 강 걸어서 건널 자신이 있냐고 하니까 나 걸어서 건널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고. 나는 이 강을 걸어서 건넌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30년을 내가 해서 이제는 걷는다고 하니까 아니 눈 감고 나면 이 강도 아니요 당신도 아닐 때는 그 30년을 어디서 보상을 받겠냐고. 30원만 주면은 배에서 그냥 건널 거 30원 그것만 있으면 그냥 건너는데 그 30원 없어가지고 그렇게 30년 동안을 바쳤느냐고. 기술은 이 몸뚱이로 하는 거고 도는 이 몸뚱이를 이 마음에다 바치는 건데 금강경의 세상의 금강경의 근본이 물론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공을 제대로 설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강경에서 내가 죄를 퍼지어 가지고 악도에 떨어질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전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죄업이 다 소멸해가지고 도를 얻는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딱 보면 지금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모든 상을 부수어서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라는 그러한 경전을 딱 믿을 정도 되면 그거는 자기가 선지식을 벌써 내 몸 안에 선지식이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나라고 하기는 걸 모를 때는 내가 계속 마음을 짓눌러 가지고 탐진치 삼동무명이 마음을 노상피를 흘리게 만들고 노상 웃게 만드니까 삼동무명이 마음을 계속 천대하고 계속 경멸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금강경을 딱 읽고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삼독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이놈이 본래 나였는데 내가 등을 돌려가지고 어두움을 만들어서 삼독이 생겼구나. 이제는 보리신 마음이 삼독을 우습게 보니까 그냥 바로 안욕 따라 사명 오른다. 전부 다 나한테서 일어난 일이. 그러면 전생과 여기서 금생이라는 게 거기서 조금 더 들어봅시다. 그 뒷장 봐봐요. 갱무난념하고 제약이 영멸고로 이 금세인 경처냐오. 그 밑에까지 한번 봅시다. 한문으로 무명이 멸진하야 난념이 불생하면 자연 해탈고로 운, 당, 득, 보리니 즉 발심시 명이 금세. 딱 한 마음 내가 이 도를 꼭 깨닫고 말겠다고 내 마음 부처를 믿을 때 그게 금생이요 전생일이 아니니라. 전생이니 금생이냐는 거는 그거는 정말 어린 유치원생들을 하는 것이지 전생 한 생각 딱 발심하면 그게 금생이요. 조금 전에 미혹했다는 건 전생이요. 전생금생이라는 건 우리 생각에 있는 것이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금강경에서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 수지독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천대를 받고 경멸하는 걸 봤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내 번뇌망상, 내 안에 있는 내 중생, 제가 화두를 안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저처럼 못 믿었던 사람도 없죠. 아주 정말 화두가 안 믿어지대. 나는 뭐든지 하면 급히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진득하냐 하지를 못하고 화두를 해보니까, 첫째는 화두가 딱 해보니 이 화두가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숙제를 내준 거지, 이 화두 봤다고 해서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 이거는 노장들이 완전히 우리를 하나에 그냥 정신 집중시킨 거지,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만일 딱 맞다면 왜 남방도인하고 북방도인 말들이 다 다르냐. 전강조실 스님하고 그때 경봉조실 스님하고 한창 신문지상이 싸울 때예요. 상자들이 싸울 때죠. 이제 원상을 그래놓고 이베아타 불이베아타 이제 그걸 가지고 한참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아까 꼭 마찬가지. 경봉 스님은 이쪽 면을 정말 멋지게 말씀해 주셨고, 이쪽 면을 또 전강 스님 멋지게 만들어서, 저는 그래가지고 요즘 내한테 온 사람은 누구한테 화두 탔소? 진제조실 스님께 탔습니다. 거기 가서 물으시오. 거기 가서. 송담조실 스님께 탔습니다. 거기 가서 물으시오. 이 사람한테 가면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 걸어온 길을 말하지, 자기 걸어온 길 말 안 할 사람이 없다. 고로 마음속에 스승을 하나 딱 정해놓고, 만일 화두 탔는 데가 도대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됐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다시 스승을 딱 정해서 나는 스님 말만 들을 거니까 그 줄 알고 스님 내 생명 책임질 거요? 화두라는 것은 서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천도 마찬가지요. 그랬는데 내 삼독심이, 나는 화두를 안 믿을 때는 에이고 뭐 전부 다 내 생각이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리심이나 내 본래 마음 부처는 내 번뇌망상 탐진삼독한테 계속 경천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하다가, 어느 날 범소유상계시험왕 약견재상비상, 약견재상비상이 딱 내한테 들어오면서, 아, 전생이니 금생이니 하는 건 내가 직전까지 내 번뇌망상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정말 부처라는 걸 모르고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 노장들 그 별것도 아닌 걸 정신 집중하려고 한다, 계속 그렇게 이 다른 사람들, 즉 이 내 번뇌망상으로 하여금 경천을 받게 하다가 어느 날 탁 달라져 가지고, 야, 내가 속았구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정말 내 부처는 이런 세계였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딱 돌아보면 그때는 마음이 번뇌망상 보고, 이 사람아 자네 아닐세, 번뇌망상을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습게 보는 거는 전생이 지나서 전생 받을 거니 금생 받을 거니 아니라 한 생각 보리심을 낼 때 초발신심이 변정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하는 게,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부처를 배신하고 이 번뇌 업장이 계속 삼독 번뇌가 이 밝음을 덮더니, 불능현욕으로 위인경천이라 도대체 밝음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어두움 속에 하니까 경천이요. 금세 한 생각 정말 내가 부처라고 하는 본래 송볼도리를 딱 믿고 나니까 이 금세 경천자는 즉시 금일에 발심구 불도하여 불도를 얻으려는 마음을 간절히 내가지고 위 무명이 멸진하여, 무명이 멸진해버리니까 삼독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리심이 삼독을 경천한 게 된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즉 본심이 명랑하여 갱무난념하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만 더 이걸 얘기를 듣고 넘어갑시다. 오늘 저녁 불 다 꺼두고 깜깜하면은 우리는 깜깜합니다.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있는 겁니까? 어두움이 절대치로 있는 거냐고. 어두움은 없는 겁니다. 어두움은 없어요. 다만 불빛이 없거나 밝음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어두움이라 그러지, 어두움이라고 하는 본래 어두움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기독교는 원죄. 아담이 밤 늦게 들어오니까 이브가 어떤 여자하고 놀다 왔냐고. 이 사람아, 나하고 자네밖에 없는데 어떤 여자가 따로 있냐고 해서 아담이 잠들었는데 이브가 자지 않고 자기 갈빗대를 만지고 있으니까 뭐하고 있냐니까, 갈빗대를 또 빼서 한 놈 만들어 놓고 다니는 줄 알고 갈빗대 세보고 있다고.
그게. 그런데 아담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만들어가지고 따먹어가지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쭉 나오다가 해구기를 낳아가지고, 해구기가 아무리 참회를 해도 그 아담 할배가 원죄,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원죄, 원래 죄가 있는 놈이 그 나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건 천하없는 놈도 안 되고 하느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인정하는 거고, 불교는 어둠이란 없다. 내가 만든 업이지 본래 업은 없다.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요 깜깜합니다. 깜깜하면은 전등 불빛 누가 하나 탁 켜버리면 어둠이 어디 가요? 해가 딱 떠오르면 해가 어디 가요? 업이란 명이 없는 상태다. 명이 없는, 내 마음을 믿지 않고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해서 그 화두를 놓친 상태를 어둠이라 하지, 어둠은 없다. 본래 죄업은 없다. 그것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 조금만 더 이 나라가 좀 더 가가지고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하면요, 과학이 지금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그러면요, 본래 죄업은 어두움이라는 건 밝음이 없는 상태지 어두움이란 절대치란 본래 없는 것이다. 불교의 12연기법이 무명연행하고 하는데, 그 무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밝지 못해서 내가 태양을 등 돌린 상태지 태양 자체는 어두움이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한 생각 차이인 거예요. 금강경을 그런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내가 제대로 말을 해줬는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75쪽에 보면은 이제 열의 오한인데, 오한이 뭐요? 자, 유관, 천안, 다음 해안, 법안, 불안. 자, 그러면 이 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심입니다. 사심.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요 컵에다가 물 들어가 있는 이걸 난 줄 알고 우리는 눈, 귀, 코, 입, 몸뚱이 저 밑에 하수구구멍 두 군데에서 구멍이 뻥뻥뻥뻥뻥 둘린 대나무 그릇과 같은데, 이걸 바다에 딱 담그면 네모 반듯한 놈은 네모 반듯한 물이 들어오고 동그란 놈은 동그란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싹 건지면 본래 온 일도 없고 간 일도 없는데 요 몸뚱이만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요 몸뚱이 안에 있는 영혼이 따로 있는 걸 보고 그걸 유관이라 그러고, 그것이 사심이 공심으로 바뀌면 그걸 천안이라 그러고, 그걸 하늘눈이라 그러죠. 하늘눈이라 그러고, 그 정심이 각심으로 딱 돌아가면은 불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느냐면은, 킬라얀이라고 하는 러시아 철학자가 영혼 사진 찍는 카메라를 발견해 가지고 영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영혼은 앞만 봅니까? 뒤도 다 봅니까? 360도를 다 봅니다. 360도를. 정말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한번 죽어봤잖아요. 태백산에서 한번 죽어봤거든. 알고 싶은 사람 오늘 저녁 뒤통수를 뒤게 한번 탁 쳐가지고 이제 적당히 취하지 아주 가버리면 그거는 뭐 말 못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건 요즘은 그걸 계속 시험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책자로도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완전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우리 안에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아주 판소리 같은 거 그 아주 그냥 한창 할 때는 야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그 한 맺힌 생각을 입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 싶고, 무용 잘하는 사람이 보면 옛날 고전 무용은 정말 몸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 하는데, 요즘 노래들 언니가 물어봐 잘라 불러봐 뭐 살라는데 100번 들어도 모르겠는 거야. 100번 들어도. 그러면 내 귀는, 요즘 귀에는 천연천안도 아무것도 안 열렸는데 그런 옛날 노래는 내 익힌 만큼 열린 거니까, 이런 세계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내가 어느 눈까지 열렸는가,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한 것이지 따로따로 별개의 눈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보다 보면요 참선하는 게 재미가 붙어요.